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계속해서 룻기 우리 지난주간부터 룻기 강에 있어서 룻기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반 로버츠, 저기 보이는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탄광촌에서 탄을 캐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1904년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상황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이반 로버츠에게 훌륭한 3명의 여성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여성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부흥운동은 어려웠을 거예요. 몇 명의 여성이 나오죠? 여기 3명 나오죠? 메리 데이비스, 애니 데이비스, S.A. 존스라는 3분의 그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후원과 지원에 의해서 이반 로버츠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영국을 강타했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여성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복음 전도자인 웨슬레는 주로 노예 해방, 여성 해방, 노동 해방의 선구자였는데, 그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성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레의 동역자들이 누구였을까? 유력한 인물들이거나 영국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로 시골에서 올라온 노동하는 방직 공장의 소녀들이 많았고, 또 그 가운데 보면은 노예 신분을 가진 여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대받는 가난한 여인들이 웨슬레 복음 전도사에게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3년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에 함께했던 분들이 여성들이 많았어요. 물질적인 지원도 했고, 그리고 늘 어려울 때 함께했어요. 심지어 헤롯 궁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사람들은 헤롯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돕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에도 그 잘난 남자들,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은 다 도망가 버리고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고통하는 그 십자가 현장에도 오직 여성들이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범접할 수도 없을 만큼 가깝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 중에 그 대표적인 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고의 동역자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감내해야 할 그런 희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신적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용감하고 신실한 여성이었고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룻기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굉장히 짧은 단막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조가 여기서 태동이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룻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오묘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임한 기근과 가난으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잘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 불어닥친 그 큰 불행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남편의 죽음도 두 아들의 죽음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시대의 징계와 징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든 이 정도 되면 모든 것 끝이라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이나 좌절 그리고 죽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런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죠. 룻기서 1장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룻의 신앙 형성 과정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이죠. 한 번도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압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그런 민족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 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을까? 17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란 이름은요, 다른 민족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언어가 그 명칭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범죄해도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했어요. 그런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인 룻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데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자기 모압 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고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은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그것을 고백한 거죠.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향해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결혼법인 계대 결혼법을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오르바는 갔습니다. 자기 친족에게로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에게도 너도 너의 동서, 손 아래 동서예요. 룻이 형님이죠. 근데 네 동서 오르바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룻이 결정적인 대답을 하는데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룻에게 돌아가라 하지 않고 결국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 가족학의 대가인 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The New People Making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부제가 가정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가정에서 만든다. 가정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 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고 텔레비전 공장에서 불량 텔레비전을 만들면 불량 텔레비전이 가정에 배달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인 가정에서 불량 사람을 만들게 되면 그들이 불량 부모가 되고 결국 불량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사실 집안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이 마저도 죽었어요. 긴 시간 동안 이 좌절과 아픔의 이 터널을 지났을 텐데 그런 속에서도 나오미가 잃지 않았던 것은 자부들에게, 이 자부에게, 특히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 룻으로 하여금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이죠. 본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가정의 신앙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가정의 호주였어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에게 기근과 환란, 그 땅에 기근과 환란이 왔을 때 나몰라라고 그 가족 데리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할 고통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내가 내 가정에 믿음의 호주다, 내 가정에 내가 믿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정을 책임있게 인도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가 겪은 환란은 치명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압에서 10년째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은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1장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아주 치명적이에요.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이유와 가치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환란을 피해서 잘 살려고 왔는데 모압에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회개와 돌아섬이 저절로 되었는가? 아니죠.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이 나오미로 하여금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했어요. 말하자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가뭄과 기근이 끝나가고 양식이 이제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소리로 가득 찼던 나오미, 절망의 소리만이 들렸던 자기의 귓가에 굿뉴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자기의 며느리, 모압의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지만은 그거 다 오르바는 가지만 룻은 끝내 가지 않고 그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가정의 후손이 끊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사람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나오미 자신이 생각을 해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대가 끊겼는데 무슨 자식을 낳느냐 말이에요.
배가 끊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인도하십니다. 남편과 두 아들 생각하면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고 누구에게 자기 얼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말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오미는요 여기에서 룻을 통해서 새로워져요. 자기의 며느리, 모압의 며느리, 별 볼 일 없는 그 모압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방 여자인 이 며느리 룻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자인 며느리 룻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본 거죠. 이제는 거꾸로 룻을 보면서 나오미가 용기를 얻고 룻을 보면서 힘이 솟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아주 단호한 고백을 여기 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지혜를 여기서 엿봅니다.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기울게 된 원인은 사실은 원인을 따지면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 않았어야죠. 모압으로 가지 않았어야 되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이런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한 번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거나 어떤 가족을 원망하지 않아요. 예, 한 번도 자기 남편이나 자식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 보면요, 구약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구약이 어디 한 군데 그걸 다시 인용한다든가, 아니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전도서 아니면 이제 시편 같은 데서 그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인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인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게 인용된 적이 없어요. 나오미는 한 번도 누구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 나의 책임. 나의 문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적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징벌이고 하나는 괴로움입니다. 징벌이라는 말은 아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나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라는 말은 눈밖에 난 자로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눈밖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 괴로움이라는 것은 라하라는 말인데 징계로 괴로움을 당할 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징계로 괴로움 당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내가 이 징계를 받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내가 눈밖에 났다.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남편이나 다른 가족에게 이 고통의 시련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다 보면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된대. 한결같이 배우자 욕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부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한번 죽었다 살아야 돼요. 한번 예? 죽었다가 일어나서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화해 프로그램에 가서 손잡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면을 걸어가지고 한번 눈물 흘려야 된다니까. 요즘 그게 대세야 또. 예? 원망하는 것. 베들레헴에서 알려질 정도로 부자였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10년 만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그냥 결심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항해 중에 선장이 배를 몰고 가다가 이 선장이 가는데 앞에 큰 암초가 보입니다. 근데 이 조타수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선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배가 부딪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 창고에 가서 짐 정리를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자, 밥 먹을 준비하자. 이러면 선장이 잘못된 사람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빨리 조타수로 하여금 돌려야죠. 다른 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예,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해적들이 사람을 배를 공격한다든, 특히 해적들 바다에서 있잖아요. 그 공격할 때 빈 배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뭐 짐을 실러 가는 배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데요. 뭐 잔뜩 싣고 돌아온다고 할 때, 저 배는 돌아가는 배다 할 때 그때 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저 모압으로 갈 때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응원했어요. 야, 잘 간다. 결심 잘했다. 환영해줘.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려고 하면요, 죄 짓는 걸 환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줘줘. 모든 게. 그래서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는 아무런 누구도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군소리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는 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모든 명예 이름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온 동네가 떠들면서 저 여자가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이게 참 나오미 아니야? 그때 그 나오미 아니야? 그 말이에요. 수군거렸다 그 말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그 동네 미용실에 여자들이 다 모였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군거리면서 글쎄 나오미가 글쎄 그렇게 돌아왔대. 근데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그 두 아들도 죽었대. 게다가 모압 여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룻이래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해가 뜨면 떠들면서 수군거리면서 웃었을 거예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전에 이미 거기서 부유하게 살았던 가문이에요. 근데 그 몰락을 보면서 내가 나오미냐 하고 짓궂게 또 묻고 또 물었던 거죠. 이때 나오미의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의 비웃는 말에 어떤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사랑받는 자라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나는 쓴 여자 마라란 말은 쓴물이란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그 쓰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함으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 수근거림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주눅들거나 피하거나 속상해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시게만 하시고 막을 내리시는 건가?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뒤에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나오미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거기 빛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생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속 사건의 인물로 거기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신비다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말하는데 신비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두 가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신비입니다. 의심과 신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과 신비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의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는데 거부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뭘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건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명령했는데, 말씀했는데 거부하는 것. 그것이 의심이에요. 신비는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아내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다 숨겨놓은 게 신비예요. 우리는 몰라. 이따 저녁의 일도 아무도 몰라요. 다 신비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비인데, 우리가 신비를 모르면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요만한 컵 하나 들고 깡통 하나 들고 밥 얻어먹는 그런 신세밖에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낸시 스피겔버그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썼어요. 주여, 이 어리석은 죄인이 빈손으로 죽게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막을 가로지르는데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컵 하나를 들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컵을 들지 않고 양동이를 들고 갔을 텐데 말입니다. 예, 그래요.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깨달았다면 컵이 아니라 우리는 양동이를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신비.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대책 없이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내게 보여주지 않은 신비와 그 섭리가 내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 여러분이 기억날 겁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 집에, 이 코리 텐붐의 집에 사람들을 숨겨주다가 걸려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이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여성으로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치한테 붙잡혀가지고. 근데 후에 그가 석방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나치에 잘못되고 또 그들의 죄악상을 다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이 여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10살 때 아버지와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코리 텐붐이 10살 때니까 그걸 알 턱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나 이거 이런 얘기 모르는데 아빠가 좀 나 가르쳐줘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금 있다가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발에 놓았던 큰 가방,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큰 가방을 딸에게 주었어요. 딸에게 주면서 너 이거 들고 아빠 따라와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들을 수가 없죠. 그 가방을 어떻게 듭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해요. 코리가 말합니다. 아빠 내가 이걸 어떻게 들라고 나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난 이거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그 아빠가 말합니다. 네가 이 가방 들을 수 없지. 내가 들을 수 없어요. 아까 어른들이 한 이야기 지금도 이해 못해. 그러나 네가 크면 저절로 알 수 있어. 지금은 네가 이 가방을 들 수 없는 것처럼 저 이야기 몰라. 아빠가 가방을 들고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예, 따라오기. 지금은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눈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고 신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주님 힘들 때는 주님 따라가는 게 수예요. 아멘. 예.
나오미와 룻 돌아왔지만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살 집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안 사람들은 신비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빠 손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신비를 좋아합니다. 근데 신비가 빨리 끝까지 가도 이게 드러나지 않고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 답답해하죠. 여러분 영화 구경 갈 때 좋은 예가 있어요. 영화 구경 갈 때 누구한테 얘기 다 듣고서 결론까지 듣고 영화 구경 갑니까? 어떻게 가요? 나는 영화 보는 게 좀 둔해가지고 다 듣고 가야 돼. 그런 분이 계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가는 분 없죠. 다 알고 가면 영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시작해가지고 뭐 1시간 반 정도 영화면 모든 결론이 마지막에 범인도 생각지도 않은 사이 마지막에 딱 잡히고 일도 마지막에 다 끝나요.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 일생에 대한 신비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았다면은 이 룻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다 알고 있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룻과 오르바 너는 가라. 넌 뭐 여기 역사에 너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오르바 처음부터 집에 보냈을 거예요. 룻 너 나만 따라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곡식 그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너 다른 밭 가지 마. 그냥 처음부터 보아스 밭에 가. 너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가라. 네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될 거야. 메시아야 네가 조상이 될 거야. 다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신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눈에 보이는 섭리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경우라도 이 1장에서 발견된 거 모압은 가면 안 됩니다. 모압에서 바로 깨달았다면 또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잠언에 보면요. 인간의 삶을 항상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교차되는데 하나는 뭐냐. 인생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원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번역된 성경 그대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과 곤고가 계속돼. 이걸 좀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감사한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는 회개하라. 반성하라 그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계속됩니다. 오늘도 될 거고 내일도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제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숨겨놓았던 이 신비의 베일을 이제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베들레헴의 사람들 나오미를 공격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나오미 얼마나 인생이 정말 천행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이 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그 인생을 얼마나 그 아프게 이걸 짐을 지고 왔을까.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지나온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모압의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문제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이에요. 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힘들게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공격하고 욕하고 시비하고 끊이지 않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많아요. 더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이것도 가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말해야 돼요. 시비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수군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이거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어머니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강자는
어머니예요. 오늘 어머니 나오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가정의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큰 은혜 속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귀환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나의 보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세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달 저희들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